광주의 유한교회 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돼. 이제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 삶을 마지막으로 끝내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죽을 때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남겨진 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 많은 분들은 야, 이것은 누가 큰아들 같고 이것은 둘째 아들 같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것은 극히 드물 것이고, 대부분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남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귀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살아보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더라. 이제까지는 너가 신앙을 갖지 않았는데 꼭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이 종종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또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 말, 이 말은 또 후세에 계속 남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말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가지의 말씀에서 가상칠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진짜로 내가 갈증을 느껴서 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육체적인 그 갈증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단 한마디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외치는, 허공에 대고 외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심으로 로마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곧 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술초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입가에 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상황, 예수님은 지금 곧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 상황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그 목마르다는 그 말씀은 의도적으로 시편의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순종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목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한 말씀, 한마디, 그 한 말씀조차도 그냥 하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의 순간을 모두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예수님의 목마름은 내가 갈증, 육체적인 갈증의 목마름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갈망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는 즉 말씀의 성취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늘 그 예수님의 삶, 그 생애는 짜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 광야 생활, 광야에서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처음을 시작했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야,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면 이 세상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처음 시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 시작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 시편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마지막에도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죠.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옷이 찢기지 않고 제비뽑기로 나뉘어집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속옷을 찢지 않고 제비뽑기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22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늘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연히 살다 보니까 우연히 그러더라고. 우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삶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사신 것이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는 그냥 급작스럽게 갑자기 하도 너무나 앞에 순간적으로 닥쳐온 일 때문에 갑작스럽게 급하게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관통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내 원은 이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지금 편한 상태가 아닙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그것도 편히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양발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늘 생각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는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편할 때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좋을 때 또는 형편이 좋을 때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에 가장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조차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종종 순종이 멈춰집니다.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 뜻대로 그냥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 감정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내 삶을 적당하게 타협하여 선택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주님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정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너의 형편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겪는 고난은 그가 잘못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말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고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13년의 시간은 정말 긴 세월이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요셉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과 가족을 살려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절도, 단 한마디도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이 막막하고 고난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그 고난과 현실의 그 아픔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담대하게 그 고난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와서 보니 주님 여기까지 다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셨군요.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